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좀 다행스러운 건 교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스럽긴 한데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다 보면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교회도 30% 좌석수의 30%가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또 7시 반 오전 예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7시 반, 9시, 11시 예배 드리고 2시에는 청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7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청년들이 뭔가 회복되는 기미가 이렇게 보일 때쯤에 이렇게 한 번씩 뻥뻥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면을 또 뒤에 있으면서 봤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청년들이 또 한두 명씩 또 와가지고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또 승준이 형제 누님 옛날에 다녔었는데 또 잠시 올라왔대요. 그래서 참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닐 것은 아닌가 보다. 또 어떻게 이런 때 또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제목을 해놨는데 교리적인 부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난번까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전도할 때 사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순복음교회가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걸 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원한다 해가지고 바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은 물질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 사실 많은 이 복음이 제시도 되긴 했지만은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은 교회를 다니면은 복 받는다예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가 주된 요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교 간 곳 중에 베트남이면 태국인데 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족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이 산족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수도도 다 놔주고 전기도 놔주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잘 산다라는 소문이 났대요.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믿는다고. 물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 기복신앙이 주류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비꼬듯이 누군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교회 가면은 떡도 주고 밥도 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먹을 거 준다고 해서 교회 나오진 않겠지만은 꽤 오래 한 15년, 20년 전 정도 전에는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간식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상암동에 있었었는데 상암교회라고 주일학교끼리 조금 다툼이 붙었어요. 다른 교회랑.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초코파이 이런 거 줬었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 때 햄버거 사준대요. 애들이 글로 가요. 그러니까 먹을 걸 주면은 모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이 들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실상 부정적인 면이 더 큽니다. 그 당시에 부흥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비난을 해요. 잘 나가다가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어 또는 취업이 잘 안 돼, 결혼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졌어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종종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어떤 복을 받는 대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전도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먹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뭔가 도움이 된다,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복 받는다, 뭐 물질적인 복 받는다라는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게다가 교회 나오면은 뭐 굶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지금 굶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뭐가 좋아져, 밥 줘, 떡 줘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고,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는가? 유소년부 또는 중고등부 때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은 그 자녀는 교회 다니게끔 되어 있었고, 예전에 교회 안 가면 용돈도 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학생들이 많았었고요.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왜 피곤한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위험하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친한 사람이 여기 있어서, 누군가 있어서, 뭐 안 다니면 뭔가 왠지 찜찜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명확한 이유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그 받는 그 은혜가 굉장히 커야만 하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지난번에 얘기했던 죄에 대한 부분이 심각합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 교리적인 부분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면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알지 못합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면은 굳이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믿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두 번째 나오는 그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이에요. 좀 전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믿음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믿음. 두 번째, 내가 믿어야지, 난 열심히 믿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회가 움직이질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 다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데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시고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용돈을 모으거나 월급을 계속 모아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도 별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아이폰 최신형을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모아서 샀다. 그것을 여러분들 소중히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놓고 나서 내팽개치거나 쓰지 않거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몇 년에 걸쳐서 살 만한 것이라면 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때 몇천 년에 걸친 구속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신다거나 아예 세상을 절망적으로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좀 든든함들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저번에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냐, 이거는 아담에게 적용될 부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죄예요. 이거는 뭐 앞뒤가 다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사과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듣기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죄에 더 가깝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담이 죄진 다음부터는 원오염, 원죄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오염됐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파괴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어저께 오랜만에 옛날 청년을 만났어요. 여러분 졸업한 청년인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고 결혼해서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은 알긴 하겠네요. 나진구 형제라 해서 아들만 3명을 낳았어요. 지금.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또래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정부 정책 30번을 했지만 다 실패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참 잘 빠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다 이렇게 뺏는다. 부동산도 그렇고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렇거든요.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2년 뒤에는 정규직 시켜라 했더니 2년 되기 바로 전에 자르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은 또 왜 그런 법 만들었냐 또 싸우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에요. 정말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행복해지자라기보다는 내 배를 더 두드리고 나만 잘 사자는 쪽이죠. 부동산이건 또는 취업이건 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죄라는 것에 더 가까워지고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예전 신문에서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 1억을 주면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많은 청소년들이 60%가 70%가 할 수 있다. 이런 거 해놨더라고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죄인은 그냥 법적으로 걸려서 감옥에 간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요. 심판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죄인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중에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면 지옥에 갈 자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라고 처음부터 물어봤지만요. 사실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뭐 짧고 굵게 살죠. 짧고 굵게 지옥에 가면은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문제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기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신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내 죄를 대신 지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에서 가져가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대신 전가한다고 합니다. 죄를 옮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할 수 있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지은 죄들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해서 더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진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져도 죄가 뭔지 모를 텐데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에 도달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누가 이루시느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너무나 쉬운 얘기죠. 많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의를 대신 이루시고 그것을 네 거다라고 주시는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입니다. 내가 전혀 관여치 않은, 왜냐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오늘 제목을 해놨지만은 이 믿음은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해. 나는 카톨릭이 더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카톨릭, 천주교가 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느냐? 그 중에 하나는 선행을 많이 베푼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은 선행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행위로 인한 구원,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쌓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해서 이미지는 많이 좋아졌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기준 세우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누군가 이웃을 도울 때는 조금씩 돕고 하면 되겠지. 거기에 기준이 또 세워져야죠. 누군가를 돕되 내가 얼만큼을 도와야 선행을 할 수 있느냐? 많이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것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그만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게끔 만드셨어요. 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넣어서는 안 되게끔 하셨어요. 나 잘났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구원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세 가지 다 얘기를 합니다. 뭐 교리적인 얘기를 좀 어려우시겠지만요. 받고 있다를 칭의, 그리고 받았다가 칭의, 받고 있다가 성화,
받을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구원은 처음에 받았다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들이 좀 이렇게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쁜 행동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 네가 정말 깨끗해? 네가 정말 죄 하나도 안 져? 이런 거 따질 수도 있겠죠. 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것과 죄를 당연히 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죄인에서 벗어나서 선행이 시작되었을 때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느냐?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것을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의를 예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세례하고 학습문답이 본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때요. 한 학생이 간증문 쓴 거를 슬쩍 봤어요. 대놓고 보면 또 괜히 상처받을까 봐 학생들이 이렇게 간증문 쓴 거. 근데 황희연 전사님이 교육을 잘했나 봐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성경이 거짓인 줄 알았는데 교육받으면서 진짜인 줄 알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게 해줬는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거짓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다. 진짜인 줄 알았다면은 먼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 죄인입니다. 죄 짓고 안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난 죄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나요? 요즘에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울할 때 그래도 여전히 남는 것은 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아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 조직신학인 것을 배우다 보면은 신론을 공부하다가 이제 인간론, 인재론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이 들어가요. 구원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았다.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어요.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은 이것은 왜 그런가? 나하고 조금만 연관이 있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거저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냥
기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나요? 처음에요. 교회를 왜 다니고 하나님을 왜 믿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기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천 년에 걸쳐 세우신 계획, 아니 수천 년 넘어서서 창세 이전에, 시간 이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계획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뺄 수도 없고 빠져서는 안 된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뭐 교회 다니면 물질적인 축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더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따져가지고 교회 오시나요? 나는 그렇게 왔어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뭐 점쟁이처럼 얘기해서 참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이상 그것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뻔뻔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그 시작점은 그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은혜고 선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고 선물이라는 사실이 더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좀 더 멋진 말로, 좀 더 감동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사실이 어느 순간에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고요.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끔 될 겁니다. 교회를 왜 다니시냐고 묻는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셨다라고 대답하십시오.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뭐 물론 굉장히 유치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은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